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여자의 두루마리를 둘러봐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18절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주빌리.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얼굴에 근육이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안 웃을 수. 그런 거 경험하셨죠? 저는 미국에서 한번 경험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까 자유하다 그 선포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후레자식이죠. 그죠? 그렇게 나가도 부모는 그걸 못 잊잖아요. 부모는 못 잊어요. 아들은 지가 돈 갖고 날라리 해도 부모는 밤에 불을 못 꺼요. 문을 못 잠가요. 혹시 이놈이 돌아오나. 그렇게 후레자식처럼 아버지한테 호로지 하고 나갔지만은 아버지 엄마는 그러지 못해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왔단 말이죠. 완전히 그래서 누가 보면요, 아버지 막 뛰어나가요. 이 유대인 전통에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나가면 정말 처신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그 전통의 처신이 그렇게 소용없어요. 내 아들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때 아버지 표정이 어떻겠어요? 웃음을 못 참아요. 그때는 그냥 울음인지 웃음인지 막 나오는 거예요. 걔 나가서 그 돼지 치다가 온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어. 그걸 그냥 꽉 끌어안아 버려요. 그런 기쁨, 이 주빌리, 그런 기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전도하라는 것도 그렇게 영원히 돌아오는 아버지의 기쁨을 맛보면서 기쁘게 살라고 이 전도하라 그러는 거지, 교회 늘려라, 너 뭐 성적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나에게 있는 주신, 부모에게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배우 김용호 씨 있죠. 이분이 야인시대에 동대문에 그 유명한 깡패 이 누구죠? 이정재 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좀 얼굴이 표정이 좀 항상 그런 역을 많이 해서 와일드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 사람이 열성적인 불교 신자인데 암이 선포된 거예요. 암 선포돼서 자기가 절망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뭐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기도라면 교회 가잖아. 불교는 기도라는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면 교회 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도했대요. 이제 검사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만약에 이번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나를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해. 아유, 설마? 이랬대요. 설마 이랬대요. 그런데 그런 기도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야, 잘 되겠구나. 그래서 야, 잘 되겠구나. 그러고 며칠 지났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검사 결과가 육종암이에요. 육종암은 아주 독종암이거든요. 이렇게 이 양반이 막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기도한다고 그다음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막 항의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이번에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래요. 그건 자기는 십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리고 이게 뭔가 그러고 있었는데 점점 신체 각 부위가 암이 발견되는 부위마다 다 이 조사를 해봤더니 분명히 육종암이 있었던 것들이 그런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야,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교회 참석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또 자기 얼굴이 알려져서 좀 쪽팔리니까 민망하니까 이 마스크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쓰고 간대요. 그래도 아직 잘 안 친근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미소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나는 이때까지 화면에서 그 사람 얼굴을 본 중에서 그렇게 부드럽고 천진난만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 과정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삐딱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아니, 저렇게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하는데도 저렇게 두 번씩 나타나시면서 다 들어주시면서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죠? 여러분, 우리 꿈에도 소원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막 다 들어주시는 거, 그게 꿈에도 소원 아니에요, 그죠?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기도 안 들어주셔도 돼요?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훈련 프로그램 그러면 여성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제일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 그러면 막 엄청 많이 오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받고 했는데도 기도가 잘 응답 안 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분은 자기 입술로 보면 나는 설마 하면서 기도했다는데, 두 번째는 기도도 아닌데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어떻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시고,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같은 병원에서 불과 1, 2주 차이밖에 안 되는데 분명히 육종암이었는데 그 의사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이거든요. 이게 제가 제일 오래전에 경험이 기억나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훈련을 시작할 때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가정에서 기도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그룹, 저는 기도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와이프 따라가면 가정이 평안하겠지. 그리고 기도 그룹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자매님의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자궁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참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불쌍한 사람 섬기던 분이세요. 그래서 권사님은
나는 뭐 일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조용히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품에 가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딸들하고 아들들이 안 됩니다. 엄마가 아직 더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아들 녀석은 제가 그 나중에 그 친구 직장을 구해줬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요. 딸들은 우리가 기도하자 이러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수술이 결정이 돼서 내일 오전에 결정이 됐는데 그날 전날 저녁에 우리가 우리 가서 기도하자. 기도로 한번 치유하는 은혜를 누려보자. 그래서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에 갔어요. 세브란스 갔더니 이제 내일 그 수술하기 위해서 약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갔더니 그분에게 우리가 함께 다 손을 얹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몸이 다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한 50분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오자.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일어나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에 택시 정류장 그게 있었는데 거기서 가서 우리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머니 거기서 나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저 어머니 우리가 처음 갔을 때는 이 통증 때문에 일어나 앉지를 못하셔가지고 누워 계신 대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일어나 나오셨지? 이랬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그러고 놀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려고 오픈을 하니까 이게 암세포들이 다 타버리고 요만한 이 쪼가리 하나만 나온 거예요. 그거만 딱 꺼내버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좀 이런 기적들이 좀 일어나면 우리가 교회가 좀 부흥이 될 텐데 수도 좀 늘 텐데 지금 그 다음 차기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우리가 너무 빈약해서 청빙도 못하고 지난번에 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는 분명히 하나님 많이 역사해 주셨는데 주의 영이 내게 계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고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케 된 거 보았고 억눌린 사람들이 그 자유케 된 걸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왜 안 돼?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래 맞다. 여러분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독의 10살짜리 소녀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공산당의 그 강교한 교회와 끈질기게 싸워서 I believe, certainly, definitely 하면서 믿음을 굳혀나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행하심을 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라 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주빌리 이 주빌리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주빌리 그러면요 좀 오해를 합니다. 안식은 안식인데 아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그때 누리는 안식과 자유와 평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보면요 율법에 일주일마다 한 번 안식일 있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지 않습니까? 7년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그 7년이 7번 지나고 77, 49 플러스 50년째가 희년 주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빌리의 이 그 개념이 얼마나 그 위대한 건가 하면 이때까지는 사실 유대인 중에서도 실제 주빌리의 내용, 이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몇천 년째 역사 동안에도. 그리고 그냥 율법 말씀으로만 전해져 오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아, 주빌리 맞아.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주빌리 핵심이 뭡니까? 땅의 소유권, 땅인데 땅은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땅을 지정해 준 것은 그 소유권은 경작권입니다. 경작권만 줬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지금 아직 예리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땅의 개인 소유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굉장히 발전하고 경제가 했지만은 타락이 심하고 욕심이 심하고 그리고 하여튼 모든 범죄가 너무 돈이 많아서 사기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뭐냐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정부가 가집니다. 시진핑이 자기가 가집니다. 푸틴이 가집니다. 김정은이 가집니다.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호하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제도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쪽은 자기들이 우상이 되어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걸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영원한 중요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해나가는 것이지 결코 이게 성경적이라서 더 성경적이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땅을 경작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내가 경제 운영을 잘 못해서 내 땅을 판다면은 소유를 파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경작권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팔고 난 다음에 50년 되고 나면은 50년 되면 그게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실제 한번 이루어지려면 어떤 혼란이 올까 제가 밤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한 3, 40년 전에는요 이 강남이가 다 이 뽕나무 밭이었어요. 잠실 다 뽕나무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농사꾼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재 이야기 들으면요 양재천 저기 있잖아요. 그때 물고기 잡으러 놀러 오던 그런 동네예요. 저도 그때 지나다녀 봤어요. 만약에 지금 그때 농사 짓던 근데 지금 어디 시골로 가신 그분이 오셔서 50년 됐으니까 지금 강남에 이 집터 이거 50평 이거 내 거야 내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기들 땅은, 자기가 시골에 있는 땅은 뭐 한 평당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지금 평당 뭐 1억이다 뭐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내놓겠냐 이거죠. 실제 그 제도가 우리가 그 현실 상황에서 일어나려면은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요. 불가능해요. 또 심지어 내가 빚을 져서 빚을 갚는 방법으로 뭐냐면은 빚을 갚는 방법, 내가 그 집의 노예가 되어줘 가지고 노동력을 노예가 돼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50년이 되면 자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빌리의 그 기쁨이 일반 안식일과 안식일에 느끼는 안식과 기쁨과 자유에 비하면요, 이 주빌리에 누리는 건요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빌리나 부활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먼 후일날 이 땅의 삶에서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마귀에게 심판을 받자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갈릴리에 돌아오셨더니 오셔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예수의 메시아 되심, 메시아 사역을 공표하는 그 본문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는 걸 선포한 걸 이용해서 내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그 사건이거든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좀 띄워주세요.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18절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던 사람들에게서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19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왜요? 약하세요? 그 사명을 믿으세요? 아멘. 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혹시 이 중에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안 받은 분 있으면은 여러분 꼭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세례가 좀 약해져 있으면요, 다시 성령의 세례로 나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가 마치 집에서 귀중한 금덩어리 한 1kg짜리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 잊어버리면은 눈에 불을 켜고 안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아이, 괜찮아요. 크게 이야기했어요. 안 찾게. 예, 찾죠. 당연해요. 찾아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요, 이 금덩어리보다 엄청 더 비싼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서 중요한 거예요. 예? 왜? 이 성령이 없으면 약해지면 내가 비실비실 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계셔요. 아멘에서 자신 없으시면 다시 뜨겁게 해달라고 하세요. 혹시 안 한 분은요, 다시 일으키세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주로 보면 성령
세례를 받고도 오랫동안 까먹은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미리 아버지 있잖아요. 미리 아버지가 옛날에 총각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뭔가 삐져가지고 지금 성령 다 까먹고 이게 믿는 것도 안 믿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어요. 제 여동생이 가끔 전화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안타까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해. 단순히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복음의 삶을 사는 그 좋은 하나님 예수님의 좋은 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사람들이요 많이 포로가 돼서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포로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 그 분노의 포로가 돼 있고요 감정의 포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포로에서 풀려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거기다 불 더 지르지 말고요. 예? 그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육신의 눈으로 못 보는 것뿐만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요 육신의 눈으로만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경우인데, 제가 지금 참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지금 암으로 투병하는데, 제가 그 친구가 암 치료하고 낫고 나오면 제가 우리 교회 제일 한번 제가 지금 모시려고 그러는데요. 이 친구가 터키에 가서 예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막 그 사람을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뻐서 뛰고 있는데, 한번 뒤에 누가 손을 잡더래요. 또 뒤를 보니까 소경이에요. 소경이죠. 그래서 자기가 고백해요. 형님, 나 솔직히 있잖아요. 그때 떨렸어요. 다른 건 전하겠는데 내가 소경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라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손을 얹고 눈에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소경을 눈 멀게 하는 영을 떠나가라 하고 선포를 하고, 주님 난 모르겠습니다. 돌아서 다른 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유메르 하더래요. 보인다는. 지금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렇게 육신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실제 안다 그러면 또 모르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잘못 아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시 보게 하는 것도, 이것도 보게 하는 겁니다. 네? 육신의 눈만은 제한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막 억누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죠. 얼마나 많이 억눌림을 당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위로로 또 진리를 알게 하면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 여러분 가족들끼리 있잖아요. 억누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억눌림을 풀어주는 사람이 가족관계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냐면요, 가족이 억누르는 사람이 되면요 진짜 힘들어요. 남이 억누르면요 웃기네 그러고 털고 나갈 수도 있는데, 내 가족이 억누르면요 이게 진짜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털어버릴 수도 없고.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이 장면의 삶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 이 말씀이 여기 오늘 하는 이 단어가요.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this day, 바로 오늘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먼 훗날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루어졌다 이거죠. 오늘 지금.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아이 받기 힘들죠. 그래서 참 어렵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언어가 용법이 있으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만 있고 우리 언어에 없으니까 이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런 저 위에서 18절의 내용들은 우리 삶에서 좀 있긴 있는데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는 그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면 믿어지는데 주의 은혜에 이처럼 우리가 도저히 실제적으로 믿기 힘든 게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지금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면 왜 아멘하고 별소리 좀 크게 안 나오세요? 저 지금 열심히 하는데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것으로 취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운 요인들 중에서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반복하면서 찾아서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게 아니고 이 영혼의 진리를 여러분 것으로 아멘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외치는 그걸 하시라는 말씀이지. 예?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 엄청난 주빌리 그거를 지금 여러분은 누릴 수 있다 말이죠. 지금 누려라. 그리고 선포해라 말이죠. 왜요? 내가 누리지도 않는 거, 누려보지도 못한 거를 선포하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예?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배에서 제일 주빌리를 가까이 누리면서 예배하는 교회가 어딜까요? 예? 예? 아멘. 제일 손현보 목사님의 세계로 교회. 그 목사님이 140 며칠간 이 감옥에 계시다가 그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오늘 어제 출소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 그렇게 기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기쁜 예배는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게 구체적으로 만나면 돼. 깊게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나갑시다. 왜? 오직 예수님께만 올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예배할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웁시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이 된다. 예?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서로 당신은 참 나에게 복이 됩니다. 당신도 나에게 참 복이 됩니다. 서로 복이 된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같이 믿으면서도 이게 수준이 달라버리면은 복이 아니고 자꾸 삐그덕거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주빌리를 누리며 살까? 예수님의 명령이 참 어려워요. 그죠? 이 세상에 실제는 어려워요. 그러나 불가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켜라 그러시면은 예수님이 불합리하시죠. 우리 안에서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게 가능한 길을 우리한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누려라, 지켜라, 선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완전한 회복과 안식, 물론 우리가 지금 어떤 정도 회복과 안식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충분히 누리지 못해요. 자꾸 넘어져요. 또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은 못 누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 주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아직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에겐요, 죄의 사슬이 있고 잘못된 지식,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닌 것들 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맞춰서 내 생각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나가다가 뭔가 한번 기분 나쁘다,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분노의 불 때문에 와르르 망가지지 않으세요? 안 망가져요? 와르르 망가지고 나면요, 내가 속상하죠, 그죠? 내가 이게 뭐야? 또 때로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잘못된 습관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내 주위 환경의 굴레가 돼. 지금도 우리 나라, 성경에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 나라가 혼돈 속에 있으면은 우리 생활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 그리고 쓴뿌리. 자, 이걸 어떻게 싸우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래요. 7장에 내가 하나님의 이 법칙을 알고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원하는 걸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근데 내 속에 또 하나 죄의 법이 있단 말이지. 죄의 법이 있다. 그 죄의 법이 내가 정말 원하는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하고 나를 끌어당긴단 말이지. 그래서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내가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냐? 내 마음,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못 됩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면요, 다 망가져요. 이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와,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냐. 그러면서 8장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여러분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나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해서 사망으로 가려는 이 죄의 힘보다 엄청나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때로는 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요, 그럼 나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약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아직 성령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좀 더 강하게 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에서 끊어내서 좀, 나 혼자서 도저히 힘드니까 제발 성령님 나 좀 뜯어 말려서 좀 옮겨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이 마음속의 싸움이 굉장히 교묘한데, 우리가 왜 지난 성탄절 때 이제 1인당 얼마 정도의 선물을 해서 나누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선교사 훈련에서는요, 그걸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플로잉 데이를 정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기 것을 내놓으라 하시는 것을 한 개씩 내놓자. 그리고 다 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 중에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집계합니다. 근데요, 내놓을 때는요, 내가 정말 아까워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적당히 이거 하나 내놨으면 좋겠는데, 주님, 하나님 이거 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어떤 거예요? 저거 나도 필요한 건데요? 저거 너무 비싼 건데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참 하나님 좀 짓궂으신 것 같아. 내가 정말 아까워하는 것만 주로 내놓으라 그러죠. 하나님 선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살 때는요, 분명히 저쪽에 더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 이걸 가지라 이걸 가지라 돼. 그거 싸우는 마음.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얼마 지나서 그때 플로잉을 했던 게 내 생각이 맞는 것이냐, 하나님 생각이 맞는 것이냐, 이런 나누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와, 그때 하나님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 주빌리가 제일 많이 역사상 이루어진 것은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엄청나게 뜨겁게 모였잖아요, 그들이. 예? 손현보 목사님, 어저께 제가 간증하시는 내용 들었는데, 음성의 영향력이 달라요. 음성의 영향력이 다르고, 같은 한마디를 해도 예전에 설교할 때와 지금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나도 교회가 크면 감옥에 한번 갔다 올 시간이 손현보 목사님이 슈퍼램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고, 이 주빌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는 반드시 주빌리를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은요,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서 주빌리를 이루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못 살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주빌리를 못 이루고 나가서 나는 승승장구한다? 그건 꽝이에요. 그건 꽝이에요. 불쌍하게 여기세요. 화를 내지 마시고 불쌍하게 여기세요. 이 가족이 제일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깊고 풍요하게 아름답게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은 거기가 또 제일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를 주면서 깊게 받아요. 이게 중요해요. 또 거기가 한번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하지 않고 가면 이건 이단으로 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들고 여러분들 왜 지난 1년 동안 순모임 예배했잖아요. 그죠? 순모임인데 그게 가족이 가정교회로서 주빌리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그게 말씀 중심이에요. 큐티 중심이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깊게 나가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에서 적용해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쁜 것, 내가 잘못해서 이 가정을 어렵게 하고 내 삶이 어려워졌던 그걸 깊게 이야기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지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회개해주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제일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왜? 죄가 항상 우리에게 천국을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합니다. 이 재정을 구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쏠리지 마세요.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는 그거를 어렵게 하면서 나를 자기들 끌고 가게 해요. 그럼 그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듯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게 제일 쉽게 완전히 일어나야 되는 데가 어딥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내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가족에서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가족 식사 자리에 모여서 그 주 중에 묵상하신 걸 나누시고 그래서 같이 고민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어 아픈 거 있으면 위로해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아직 이기지 못한 거 있으면 가족들이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주빌리를 찾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주빌리를 이루지 못하면은요,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세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요. 예수님이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눈물이 났는데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평강이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빌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해주신 것 반드시 찾겠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